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심 앞에 사무엘의 반응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큰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구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 없다면 대답할 수 없겠죠.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 어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던 그 은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왜 엘리를 통해서 반응하고 엘리를 통해서 응답하게 하셨을까? 그냥 사무엘아 너 엘리에게 갈 것 없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직접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세 번씩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확인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그렇게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응답하도록 하셔야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부름받고 있는 이 시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비록 엘리 제사장이 모범적이지 못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질서했던 그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셔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실 시대와 나라를 위한 어떤 엄청난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셔서 사무엘에게 어떤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셔서 내가 이미 엘리에게 경고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룰 것이야. 너는 엘리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부풀리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또 하나 21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왜 나타나셨는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뭐래?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실 때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거리니라. 자, 저를 보세요. 오랜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앞불사 그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쟁에서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대패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야만 했을까?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자,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예,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를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잠깐 띄워주세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 다음 또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누구를? 우리를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자, 지금 이 한 구절을 딱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들의 중심은 나예요, 나, 내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던 거였어요. 아하, 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셨는가? 아하,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잘못된 해석,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대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는 언약궤만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추구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재미난 표현이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다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뭐했더라?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은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뭐했더라? 있었더라.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자, 다시 앞쪽으로 사무엘상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자,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그 다음부터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하, 지금 아까 4장에서도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1장 처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뭐했더라? 있었더라. 자,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어떻게 사무엘과 대조하고 있는지 성경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다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다시 2장 18절로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했더라?
섬겼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의지와 주체적인 생각과 열정,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끝.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수식은요.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뭐했다?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대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로 있었더라. 구의중앙교회 성도로 있었더라. 끝. 그것이 아니라 구의중앙교회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구의중앙교회 그냥 성도로 목사로 있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구의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더라. 지금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그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왜냐하면요, 성전에 그냥 있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지, 자, 4장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절을 뜻밖에도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 해야 되니라? 전파되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만 끝까지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도대체 이 말씀과 이 말과 4장 안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절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뜻밖에도 사무엘 이 4장에서 단 한 번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4장 1절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딱 등장을 하고 4장, 5장, 6장에서 단 한 번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7장에 가서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3장과 4장의 문맥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디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그 영적인 암흑기의 그 시대를 깨뜨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적인 리더십과 실질적인 권력은 사무엘이 아니라 여전히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운반하는 일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 또 하나 보세요.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갈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행했다면 실제적인 리더십은 여전히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예,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엄청난 일에 반드시 사무엘에게 물었을 것이고 사무엘이 등장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은 사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를 비롯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지만 사무엘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우연히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여러분 중요해요. 블레셋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아하. 4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과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사람인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스스로 나서서 일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엘리와 두 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로 세력을 모았다거나 당을 만들어서 대항했다거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엘리를 위하여 밤낮 저주하며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거나 그렇게 성경이 없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렸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사무엘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그 인생에 자신이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 텐데 그 인생에 실패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어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무엘의 인생일진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모든 것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경영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